하나님은 좋은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만남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좋은 만남은 좋은 결과를 낳고 또 좋지 않은 만남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틴 부버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좋은 만남은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좋은 만남의 배후에는 좋은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들이 있는데 세례 요한, 안드레, 필립 같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만남을 갖도록 도와주는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을 하게 되죠. 좋은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만남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가? 첫째로 좋은 만남은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만남입니다. 만남이 많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영원하고 축복된 만남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굉장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죠. 사람이 사람을 낳으면 사람이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으면 고양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낳으셨으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굉장한 증거죠. 근데 자주 쓰는 단어 중 하나가 요한이 보다라는 것입니다. 보라, 또 본다 말이죠. 네,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고 깨닫는 은혜입니다. 보고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보고 깨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고 깨달을 때 다른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고 그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청중들이 그를 따랐고 또 제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아주 사랑했던 제자가 사도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다리를 놓아줍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30절을 보게 되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네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라고 외치잖아요. 인기, 관종이라고 그러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관종. 근데 세례 요한은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두 제자에게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죠. 요한복음 1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이 두 제자는 이미 세례 요한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셨던 사람이고, 근데 자기 스승이 더 훌륭한 스승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와서 봐라.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보라는 말이 나오죠.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그 안에 있다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굴까? 40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를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안드레와 사실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랍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세주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전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죠. 자기가 정말 아끼는 두 제자를 더 훌륭한 스승에게 보내는 거죠. 선생님이나 스승들은 자기 제자에 대한 애착이 있죠. 조금 더 지나면 집착이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더 훌륭한 스승을 만나니까 그 스승을 따라가라고 두 제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만남 연속인데 우리는 늘 스승님들, 선생님들을 만나죠.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나고 초등학교가 끝나면 또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죠. 중학교 가면 중학교 선생님을,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선생님을, 또 대학교 가면 대학 선생님. 우리 인생에서 여러 스승을 만나는데 스승이 한 분만 계신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승이 준비되면 제자가 찾아옵니다. 또 제자가 준비되면 스승이 찾아옵니다. 사실 제자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고요. 또 스승들을 보면, 선생님들을 보면 정말 좋은 제자를 만나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해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해요. 네, 자기의 모든 걸 주고 싶은 그런 제자를 만났을 때 스승은 설레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물론 제자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설레고 떨리죠. 근데 스승도 와, 이런 제자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사람을 만나면 설렘과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 가운데 가장 좋은 만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준 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했기 때문에 만난 것입니다. 둘째, 좋은 만남의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형제 시몬을 찾아가면, 자기 형님이죠, 찾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41절에 보시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이제 구세주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구세주라는 뜻이죠.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보니까 예수님은 그냥 랍비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이 기다렸던 구세주인 거예요. 근데 시몬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도록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형제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은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인생의 터득한 원리 중에 가장 소중한 원리는 문제 해결책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 해결책은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잖아요. 그래서 해결책은 있는데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정말 좋았던 게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한 번도 성경에 어떤 사람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항상 물어보죠.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사라밧 과부가 가진 건 떡 한 조각이었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3년 6개월 동안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죠. 또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게 하시잖아요. 남편은 이런 생도의 아내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선생님, 당신의 제자가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죽고 말았습니다. 우린 지금 빚이 있는데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물어보죠.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기름 한 병입니다. 그럼 됐다.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고 그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활하도록. 참 이 원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고 열정의식이 많았고 지금도 좀 그래요. 이렇게 자존감이 아주 건강한 편 같지만 또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면 약한 대로 또 내가 알고 있는 거기서부터 글을 쓰게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다음 해피선데이인데 다음 주에 한번 초청하실 분이 있다면 멀리 있는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여러분 카톡방에 있는 이름들, 여러분 지인들에게 한번 와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이렇게 초청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지금 초청한 분이 20명이에요. 근데 다 사실 평소에 제가 관계를 가졌던 분들이에요.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고 이런 분들이에요. 낯선 분들이 아닙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갖는 게 필요해요. 좋은 관계를 가졌던 분들에게 우리가 10주년을 맞이했는데 16주년을 맞이했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이렇게 그때 오시겠다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죠. 문제는 해결책이 있다. 병에는 반드시 약이 있다.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렇지 해결책은 있다. 이렇게 믿어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안드레가 그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죠. 예수님이 보시고 베드로에게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놀라운 얘기예요. 42절에 보면 데리고 십계로 온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 이 만남이 엄청난 만남인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장차 내가 반석이 될 거다. 장차. 참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시몬 너는 장차 개발가 되리라. 여러분 좋은 만남은 사람의 과거를 들추는 만남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는 만남이죠. 이게 기독교고 복음이잖아요. 과거를 들추어내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늠 현자에 붙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잖아요. 좋은 만남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미래를 열어줍니다. 좋은 만남은 자신도
잘 모르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보게 해줍니다. 좋은 만남은 눈을 열어주죠. 그래서 좋은 만남은 눈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 정말 저를 몰랐거든요. 제 속에 있는 가능성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제 자신을 보게 하셨고 또 제 안에 감추어져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좋은 만남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거든요. 폴 트루니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 우린 비로소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저는 어릴 적에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될 거라는 거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된다거나 또 글을 쓰게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소심했고 그리고 굉장히 수줍어해요. 그 수줍음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수줍어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설교하고 정말 별로 친화력도 없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43절 44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잘 보세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보세요.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이 분명히 안드레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소식을 전해줬을 것 같아요. 친하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전도 인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멀리 좀 보지 마시고요. 바로 내 곁에, 내 직장에, 내가 머무는 사업체, 학교에 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 빌립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베드로를 만나는 다리가 되어주고 빌립은 나다나엘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세 번째, 좋은 만남을 주선함으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좋은 만남을 주선함으로 우리가 세계 선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찾아와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예비하러 그 먼 그리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예비하러 온 거죠. 근데 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예배를 잘 안 드렸어요. 종교인들이 많았던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장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예수를 만나고 싶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20절 20절 보세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로 가서 여쭈니.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교회 어떤 분은 뭐 갯돈주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갯돈주로 나오는 데가 아니죠. 물론 교회 와서 봉사 열심히 해야 되지만 교회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 사람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다는 거죠. 또 하나, 교회 나오면 누굴 봐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죠. 설교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것. 앞에서 목사가 눈에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목사 보러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야죠. 헬라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보고 싶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아갔더니 예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 요한복음 12장 24절 이게 복음이잖아요.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는 하나를 그들이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니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여기서 복음을 듣고 헬라 사람의 구원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만 담당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족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두 마리 양이, 하나는 아사셀 양이 죽고 하나는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데, 한 마리 양은 번제로 드려, 한 마리 양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벼랑 끝에 떨어 죽는 거죠. 그걸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냐. 이제 유대인의 죄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온 세상 이방인의 죄까지 담당하시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주시면서 너의 죄도 내가 담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헬라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에는 바로 이 헬라 사람이 지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거죠. 에베소 3장 6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얘기를 하죠.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 유대인만이 아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수자가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수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된 거죠. 저는 안드레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안드레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개인이 뭐가 하지 못해도요,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안드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안드레가 소년 하나를 데려오는 거죠. 이 소년에게 오병이어가 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요,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요? 안드레가 또 놀라운 걸 한 거죠. 소년을 데려왔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됐고 기적을 경험하게 됐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어린 소년이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 12광질이 남았잖아요. 12광질이. 그 12광질이 누가 가져갔을까? 저는 소년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베드로는 안 가져갔으니까요. 여러분, 좋은 만남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베드로, 놀랍잖아요. 안드레, 요한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네. 1885년에 시카고에 살던 한 주일학교 교사 에즈라 킴볼이 있었어요. 에즈라 킴볼. 이제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 그 어느 날 양화점 점원으로 일하던 구두 수선장이에요. 드와이트 엘 무디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요, 주일 학생들을 막 데려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켰죠. 무디의 설교를 들은 F.B. 마이어, 그러니까 큰일을 받았고, 마이어의 설교를 들은 오일버 체프만이 목회자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일부 체프만은 YMCA 목사가 되었고, 사역하면서 간사들을 모집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빌리 선대,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예요. 빌리 선대의 설교를 듣고 삶이 변하던 사람 가운데 모르데카이 햄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르데카이 햄이 자신의 고향에서 부흥집회를 열었을 때 그 설교를 들은 한 청년이 목회자가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바로 빌리 그루엄입니다.
빌그레 목사님은 이후 전 세계 185개국 이상에서 복음 전했고 그 집회와 방송을 통해서 2억 1천만 명 이상의 영혼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즈라 킴보를 잘 모르죠. 모르데카인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네. 다리의 역할은 뭐죠? 다리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요한도 사라지잖아요.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만남이 되어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 사람을 세워놓고 조용히 뒤로 물러난 사람이죠. 예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빛나도록 하는 거죠. 자, 이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만남의 다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